네, 오늘 죽게 피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일들,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 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 또 너무나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하고 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처럼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을 만나서 시인은 다윗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시인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서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승리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친구일 수도 있고 조롱하는 원수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다윗의 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그런 도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도전을 하는가 하면 내가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희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산, 너의 산은 너의 지혜, 너의 꾀, 너의 경험, 또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또 네가 의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너의 방법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가도 너무나 급하게 되면 나의 방법을 찾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의지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라. 지금 친구들이나 원수들이나 혹은 내면의 소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지금 현실적이다. 지금 우선 급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이 활 시위가 당겨져 있고 겨냥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튕기기만 하면 화살이 날아와서 내 목을 뚫을 수도 있고 심장을 뚫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원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두운 데 숨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나를 겨누고 있는지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이러고 있느냐? 네가 지금 뭔가를 해봐야지
그리고 수단을 좀 동원을 해봐야지, 이렇게 지금 네가 여기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피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조롱이, 참 마음 아픈 조롱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조롱을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 여기까지가 세 가지 산으로 도망하라 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까지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숨어있는 이 성도에게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회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법을 의미합니다. 또 윤리를 의미하고 그런 사회의 기본적인 그런 질서, 또 체계,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너도 너의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나님을 너만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신앙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뭐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또 내 마음의 불신의 소리, 심지어 때로는 사탄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에 터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가난하게 살기로 사실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사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로움을 내가 견디고 이기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또 신앙 안에는 나름 우리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그리고 신앙 안에는 풍성한 그런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적어도 내 믿음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고 외롭게 살아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우상을 섬기려면 섬기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외로움도, 어떤 불편함도, 어떤 가난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인에게, 다윗에게 들려오는 이런 유혹의 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너의 방법으로 살아라.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런 너의 산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게 너의 산을 찾은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자신의 방법을 동원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모세도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폭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또 많은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너의 방법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하지 않으면 너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야.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너만 왜 혼자, 세상이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왜 혼자만 잘났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적당히 해라. 이런 유혹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은 기억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소리, 내 내면에서 들려나오는 불신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법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신의 믿음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해졌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에만 관심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사랑하는 나곤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성도는 날마다 묵상하며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 그런 잘못된 소리에 잠깐 귀를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할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봉헌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눈이 늘 이곳을 향하시고 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이 성전에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다고요? 그의 눈이 4절이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성전에 계시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통촉하신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의미인가요? 예, 깊이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깊이 살핀다.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일상의 모든 일의 배후까지도 깊이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예, 그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눈꺼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꺼풀. 주보에도 제가 좀 적어 놓았는데요. 잠언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잠언 4장 25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네,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꺼풀은 통촉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깊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담겨져 있는 의미는 재련하신다, 연단하신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게 하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동시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깊이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재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신전 의식을 갖는다, 그런 표현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했습니다. 신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범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교만할 수 있고 방만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경건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연단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과 폭력을 미워하는 자,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왜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일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촘촘한 그물처럼 그들을 덮어서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도 빠져나갈 틈이 없는 그물과 같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은 그런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자기가 묵상한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점이나 흠이나 잘못된 것이 조금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들려오는 모든 유혹의 소리들,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소식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올바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쪼록 이 7절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도 그런 유혹의 소리들을 물리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완전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며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악인들을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풀에 비유합니다. 풀은 어떤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풀은 몇 주간 잠깐 동안 확 올라왔다가 금방 이제 누렇게 죽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풀은 그래도 한두 철 가죠. 이스라엘의 풀은 그렇지 않아요. 잠깐 동안 올라왔다가 다 누렇게 사라져버려요. 악인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풀처럼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인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처음에는 더디 자라는 것 같고 느리게 자라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조금씩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정직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악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십니다. 외면하십니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노라.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3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얼굴을 가리시겠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베오리다 그랬는데 신명기 같은 경고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그러면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로 2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알고 때로는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원수로 인해서 때로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세상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얼굴을,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날마다 뵈면서 날마다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으로 삼았던 우리 시편 11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알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목소리를 거부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